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늘 물을 깃기 위해 번거롭게 나와야 했던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여인의 관심을 내면의 문제로 집중하도록 화제를 전환하신다. 여인에게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는 것이었다. 놀라 당황한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다고 둘러대었다. 그러자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인의 내밀한 치부까지 다 드러내셨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세세하게 밝히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의 비범함에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인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예배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물은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유일무이한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예배의 장소로 언급된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두 장소 중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은 것이다. 왜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진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언급되자 본능적으로 그 불편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화제를 전환하고자 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인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한 여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영적 갈망과 갈증을 내어놓고 진지하게 물은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인생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과 갈증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인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여인의 질문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셨다.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영과 진리의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다. 여기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진심으로 혹은 진실되이 드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밝히셨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요동을 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배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별로 없었다. 현장 예배가 대세였다는 말이다. 아주 오래전에 후배 하나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든다고 했다. 그때 다들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교회이냐고, 그게 무슨 예배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게 사실이지만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이런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의 예배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이냐 하는 것이고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예배라고 나는 정의하고 싶다. 내게는 예배에 대한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매 주일과 수요일마다 영회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모른다.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고 피를 말리는 정신적 고문과 학대도 당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매 시간이 은혜 그 자체였다. 매번 눈이 퉁퉁 부들 정도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이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군 복무 시절에 그 뜨거웠던 예배자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만 같아 안타깝다. 그때 그 시절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혹 예배에 있어서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 주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세상과 염려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과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는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